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설교 준비하다가 찬양을 이렇게 몇 곡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 찬양 중에 이 곡이 들었는데 이 곡을 듣다가 이 제목이 뭐지 싶어가지고 막 찾아보다가 놓쳤어요. 그런데 이 곡을 딱 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또 우리 귀한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피날레는 하나 더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쫙 올리면 더 좋은데 아침이라서 좀 참으셨는가 봅니다.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에는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뭘 이야기하기만 하면 그냥 믿으면 되지 뭘 자꾸 토를 다노 뭐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믿으면 된다라고 자꾸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고, 근데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런 줄 알고 또 믿었어요. 믿다 보니 믿어지기도 하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면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점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청년들이 교회 가운데에 많이 떠날까? 오늘날 시대의 현상들이 뭘까를 볼 때에 물론 교회의 연약함, 기성세대의 좋은 본을 보여주지 못한 이런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를 돌아보면 예수님을 고민 가운데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의문이 듭니다. 깊은 고민이 있어요. 진짜 맞나 안 맞나? 이게 맞는데 이 말씀이 정말 본질이 맞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구원자인가? 의문은 가집니다만 의문을 가진 채로만 의심하고 말아버린다는 것이죠. 한계를 부딪힌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고민하고 더 간절하고 더 간절한 가운데에 결국은 다윗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얕은 물가에만 머물다가 포기해버린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고민 끝은 정답이시고 구원의 길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의문이 안개처럼 가시게 되기도 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던 어둠이 아침 가운데에 해를 만날 때에 아름답게 빛나고 밝아지는 것처럼 비로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안개와 같은 길이 환하게 다시 새로운 길로, 구원의 길로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마가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그들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앤드루 머레이라는 분은 순종의 학교라는 책에서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종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아름다운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실패와 또 그 뒤에 일어나는 다윗의 승리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귀하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순종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께서 부르시는 행복의 길, 참된 복된 길로 날마다 길을 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이 순종의 모습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사랑하는 이에 대한 기쁨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순종을 명령하신 분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순종을 의무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참된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순종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기쁨의 아름다운 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가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뭐 억압을 하고 엄마가 매를 들고 뭐 이거 안 지키면 용돈 안 준다 해서 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막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할 때에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이거 좀 버리고 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귀찮은데 또 시키네 이러면서 마음이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뭘 해요? 투덜투덜 하면서 옷 탁 겉옷 입고, 그죠? 잠옷바람으로 탁 나갑니다. 그죠?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주죠. 왜 그렇게 하나요? 그 아내의 말을 왜 순종을 할까요? 원수여서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뭔가를 원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툭 내뱉은 말인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기억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거 좋아하던데 라고 용돈을 모읍니다. 돈을 모아서 그걸 준비하려고 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희생하지도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요. 아이 하나에게 옛날에는 1억 든다 했는데 요즘은 3억 4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평생 이렇게 대학 교육까지 시키면. 대학 교육까지 시켰는데 또 좀 있으니까 어디로 간다 합니까? 대학원도 간다 하고 어느 가정에 박사도 간다 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아무튼 이와 같은 그 가정 가운데 왜 이 아이에게 그렇게 사교육을 시키고 이 아이가 먹을 것, 입을 것 그렇게 다 제공을 합니까? 투자입니까? 투자면 못해요. 아까워가지고. 공부로 성공한 사람이 5%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 중에 낭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모는 아이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자기는 못 먹고 자기는 잘 못 입어도 그것을 희생하며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종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자발적인 순종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산상수훈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영혼을 속박하지만 사랑에서 비롯된 순종은 자유와 기쁨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이것이 희생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낭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낭비가 되어도 기꺼이 가려고 하는 것이 참된 순종의 발걸음이에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를 사랑함도 마찬가지죠. 주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여기에서 점검이 될 수가 있죠. 어느 날 주의 말씀이 부담이 돼요. 어느 날 주의 말씀이 멀어져 보입니다. 어느 날 주의 말씀이 의심이 들어요. 어느 날 주의 말씀이 좀 귀찮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옆에서는 뭐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이야기이죠. 플라톤이 자기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의 여러 가지의 글들을 대화록이라는 책으로 모아서 책을 냈죠.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사랑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영혼의 고귀한 목적을 향한 움직임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좀 쉽게 풀이하면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부모 관계,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고 연인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계 속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들어주고 자발적으로 얽매여 있는데 오히려 그 얽매임이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뭔가를 해줄 때에 기쁨을 누려요. 아이에게 뭘 해줬는데 아이고 낭비가 되네, 손해가 되네 하지 않고 뭘 해요? 기뻐요. 기뻐. 아이에게 용돈을 줄 때 어떻습니까? 안 기쁜갑네. 기뻐요. 기뻐요.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목숨을 다 했습니까? 가다콤에 갇혀서 또 이 사자밥에 먹이가 되고 여러분 찢겨지고 고문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했던 이유가 뭐예요? 본질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뢰가 어디서 옵니까? 주님께서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찬양대 가사처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신뢰예요. 신뢰. 그렇기 때문에 주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지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가 너무 전쟁터를 잘 알았어요. 적군을 잘 알았습니다. 싸움을 잘 알았어요. 그는 정말 잘생긴 사람이었고 키도 큰 사람이었고 가문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갖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갖추지 못한 이것이 결격사예요.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에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골리앗 앞에 설 때에도, 광야 가운데 거했을 때에도 주만 의지하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원칙이 하나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죠. 그 순종의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삶을 정하다 보니 삶의 질서가 정해요. 혼동되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헷갈려 하지 않아요. 믿음의 길, 승리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회복된 상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봉사의 직을 하는가? 섬김의 일을 하는가? 이 사랑이 깨어지면 봉사가 힘들어져요. 어려워집니다. 싫어집니다. 부담스러워져요. 귀찮아져요. 그러나 사랑 가운데 늘 진실하신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에 즐거워요. 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재밌습니다. 즐거워요. 행복해요. 아멘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은 사랑에서 출발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 가운데에 부담이 아니라 기쁨의 길로 아름답게 주를 섬기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순종의 발걸음을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승리도 어디에서 오게 되느냐? 순종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승리를 온전히 맛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팡이를 던질 때에 비로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어요. 지팡이를 들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새벽녘에 만나가 내려지고 고기가 떨어지는 메추라기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광야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죠. 사울은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패배해버렸죠.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완전히 그의 생명조차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버림을 당하는 엄청난 아픔 가운데 나아가는 결정적인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신 세우신 다윗을 한번 잘 보십시오. 다윗은 지혜가 총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도 무시당한 아들이었어요. 말째 아들이어서 아름답고 잘생기고 참 넘넘한 그 형들은 다 사무엘 앞에 세웠지만 얘가 뭘 하겠냐라고 그냥 목동 이 양을 치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아버지께로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형들로부터 무시당한 사람이었죠. 그가 약혼했던 그 미갈이란 여인으로부터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장인으로부터도 목숨이 위태로운 도망자의 신세를 걸어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실력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딱 기준이에요. 그 보실 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순종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 되심을 맛보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기적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평안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발걸음이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의 그 자리 가운데 시간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나보다 앞장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것이며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 은혜를 온전히 맛볼 수가 있게 됐다는 사실인 것이죠. 순종이 단순한 규칙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어지는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순간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그러기에 우리를 이끄시는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순종은 우리를 가장 만족스러운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르심 가운데의 도구라는 사실이죠. 이 순종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에요.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착고를 채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얼매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풍성한 삶,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도구가 바로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열매를 기대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초청하시죠.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우상을 만드는 그 집안 내도록 그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근간을 다 포기하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길입니다. 뭘 믿고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떠나게 되었어요. 약 3,600km가 떨어진 그 길, 그 여행의 길은 뭐가 도사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 어떤 나라, 딱 죽기 좋은 그런 여행길이 바로 이와 같은 모험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이삭을 주셨는데 이제 이 이삭이 좀 자라만 할 때에 한 15살에서 18살 정도 되었을 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아들이. 그죠?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되어 있어요. 번제로. 그냥 각을 뜨는 거예요. 번제라는 거는. 잔인한 것입니다. 모리아산으로 갖다 바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청청병력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작더미를 아들에게 치우고 떠나가게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되지요. 그 가운데 아들이 묻는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얼마나 낙담이 됐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의 이레를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레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고백이 바로 여호와의 이레인 줄 믿습니다. 그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칼로 내리칠 그 순간에 주께서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주께서 준비하심이 그제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시고 그 아들에게도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름다운 별명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증명이 되고 확인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도록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헨리 블랙커비라는 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 속에 머무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따르는 그 길 가운데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심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심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대고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순종은 더 깊은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이사야 1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순종하면요? 즐겨 순종해야 돼요. 즐겨 순종. 작은 일부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드리는 것이 있어요. 생각 속에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인내하라, 충성하라,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끝까지 오래 참아라, 긍휼히 여겨라, 자비함을 가져라, 네가 섬겨라, 네가 무엇보다도 온전히 그 마음 가운데에 주께 나아가는 한결같은 그 마음을 지켜라. 여러 가지의 삶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거예요. 두드리실 것입니다.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웃과 만날 때 여러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주시는 그 깨닫는 말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께서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에 이등병 한 2달 정도 지나고 사단 군종이 되었어요. 갑자기 착출돼 가지고 우리 교회 이 본당 크기보다 더 큰 그런 교회였는데 군종병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교인 수는 500명, 뭐 많이 올 때는 800명인데 교육자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제가 청소도 하고 전화 받고 화장실에서 막 뛰어가 전화 받기도 하고 목사님 수발을 들어야 돼. 목사님 계급이 소령이었는데 군대 뭐 남자분들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이 계급이 깡패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 하셔요. 밥도 제가 갖다 드리고 커피도 태워드리고 하여튼 뭐 스케줄도 막 하고 하여튼 뭐 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이 사단이 가서 또 문서를 수발을 해야 돼가지고 행정병 또 일을 해야 되고 전도사 역할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너무너무 좀 이게 고달프기도 하고 야 군종병 편하다 했는데 누가 그랬냐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군대 어렵게 갔다 오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몸이 이제 2개 3개라도 모자랐는데 그 이제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너무 바쁘신 나머지 이제 제대를 앞두고 있으셔가지고 교회를 잘 못 돌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를 스케줄 어디 갔다가 들어오셔야 되는데 서울 근교에 있기 때문에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못 들어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30분 전에도 전화드리고 뭐 15분 전에도 전화드리고 가고 있다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찬양 인도하고 있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하다가 또 다른 병사 한 명 시켜가지고 찬양 인도 시키고 저는 또 연락하고 뭐 뒤에서 준비해야 되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10분 남았어요. 초조하게 막 계속 목사님 다 오셨습니까? 어떻게 찬양 더 할까요? 이렇게 막 했는데 5분 남았는데 목사님이 네가 해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근데 참 감사한 게 제가 청소하면서도 전국 교회에서 저는 그때 신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신학 서적도 없고
그 다음에 주석도 없고 뭐 요즘처럼 인터넷이 잘 되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전국 교회에서 온 설교 테이프가 많이 있었습니다. 청소하다가도 듣기도 하고 화장실 가서 들리게 해가지고 듣기도 하기도 하고 늘 들었어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설교가 좋은 설교는 써머리에 놨어요. 내용이 뭔지 좋은 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다 적어놨단 말이죠. 적어놓고 있었는데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갑자기 하라 그러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걸 들고 갔어요. 원고 한 장짜리 들고 가가지고 뭔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주술 얘기하고 뭐 행설수술을 하기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수요 예배를 겨우 마쳤어요. 그죠? 가장 좋은 설교는 짧은 설교라고 그때 알았습니다. 아무튼 짧게 해가지고 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목사님 호출을 하시더라고. 호출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교육자가 담임보다 설교 더 잘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저는 그냥 했는데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데 그때부터 목사님이 또 이제 제대하시고 사역을 또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돌보시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다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다 맡겨 주셨고, 예. 그리고 그때 25살이에요. 그리고 오후 예배도 거의 다 맡겨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기회인지 모릅니다. 예? 부담은 됐지만 연습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을 주나?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순종은 예수님의 자신의 뜻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가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위해 온전히 용서하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얼매임과 사망의 고통을 한 번에 다 해결하신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의 순종도 마찬가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다윗의 순종을 통해, 모세의 순종을 통해,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만나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에 이 순종을 부담스럽기만 하노 마음 가운데에 의무감으로 희생해야 되는 골치 아픈 것만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순종은 우리를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에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기쁨의 그 부르심 가운데 날마다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픈 곳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서로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주의 사랑하지 못하면 온전히 순종을 끝까지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이 있다면 다시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 순종이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승리하심, 하나님의 고쳐주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이 순종의 발걸음 가운데 발견할 수 있도록,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교회가 다른 실력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순종하는 이 순종의 실력이 가장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에 주께서 순종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찾으실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쁨의 길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한번에 치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1, 2분, 2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